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리고 요한복음의 강조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복음서는 4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흔히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보다는 사건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보다도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대할 때 그 저자의 의도를 안다면 그 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읽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특별히 몇 개를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개의 표적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읽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밝히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I am 나는 누구누구다 그런 의미 있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이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의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서론이면서 선언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배울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창기 초기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 35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의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 그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요. 그는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신약 27권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쓰인 성경이 혹시 요한복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AD 90년도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가 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수명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평생 목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언을 했어요. 그 마지막 결정체가 요한복음이고요. 오늘 1장 1절부터 18절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그가 선언하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 헬라어로는 노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 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언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 이 말이라는 것은 입술로 표현하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생각, 사상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술로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표현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 행동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헬라 문화권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모든 뜻, 그러한 걸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셨고요. 특별히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죽음이 짙게 깔려 있는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죽음이 짙게 깔려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창조하신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셨고 생명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몰라요. 11절에 보면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선언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그 예수님은 본문 14절에 있는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17절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선언했던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19절부터 34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도 역시 예수님처럼 30세 무렵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광야에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자복했고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물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유대 교권자들이 예사롭지 않은 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 광경을 직접 봤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례 요한도 세 가지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29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짐승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양이라는 것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지만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희생되신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성령이 위에서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 예수님은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요한은요, 본문 34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35절부터 51절을 보세요. 첫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35절부터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 가운데 2명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을 때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 중에 한 제자가 40절에 보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었어요. 요한과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스승을 따르는 사람, 제자죠. 그런데 스승을 따르는데 스승의 지식 좀 배우자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스승의 삶을 배우고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스승과 함께 하면서 그 스승 전체를 배우는, 그래서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해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맨 먼저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메시아라고. 본문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빌립은요 곧장 그가 가서 나다나엘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다나엘은 처음에 빌립의 이야기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가오시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말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35절부터 51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특별히 나다나엘은 좀 생소한 이름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이 바돌로메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나다나엘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3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41절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이야기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건 목사님의 고백이고요. 여러분 각 개인이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